일반적으로 부흥 강사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의 생활을 재밌게 묘사하는 여러 가지 예화가 있죠.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 이런 예화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중에 세 가지 습관성 난치병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습관성 예배 지각증이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 지각을 하는 사람을 묘사한 거죠. 근데 이 습관성 예배 지각증에도 몇 가지 나뉨이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5분증, 10분증, 설교 시작증, 설교 중간증, 설교 끝증 뭐 이렇게 나뉘어 있대요. 그 시간에 맞춰 온다는 거죠.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이 축도증입니다. 축도 시간에 맞춰 온답니다. 둘째는 습관성으로 재발 저림증이 있대요. 재발 저림증. 이건 제가 옛날 부흥회 때 듣고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적어 놓은 걸 다시 꺼내 보니까 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 재발 저림증.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팔짱을 끼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속으로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또 씹는군. 그래, 씹어라, 씹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히는 내 삶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습관성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만사 부정증이래요. 원래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사 삐딱증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삐딱증 하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제가 부정증으로 바꿨는데 원래 옛날 강사님이 만사 삐딱증이야 이렇게 삐딱하게 본다고,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삐딱하게 본다는 거죠. 삶을 지배하는 생각이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어릴 때 이 부흥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시 나는 여기에 속했는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으면 땅을 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부흥회 때 주님 앞에 매달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옛날에는 심기증이다 이렇게 불렀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몸에. 근데 마음으로 이 스스로 나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점점 더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말해요. 이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병에 집착하는 질병인데 병이 없는데도 실제로 병자처럼 시달린다고 그러네요. 심지어 의사의 정상적인 판정도 믿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신병원까지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건강염려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는 심기증이라고 들었는데 이 건강염려증을 찾다 보니까 심기증하고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신 스스로의 능력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내일을 향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트렌드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 바로 믿음입니다. 이건 다른 걸로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만이 이것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다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죠. 믿음.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신용하는 거예요. 말이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건가? 대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만 오늘 정리를 좀 할 겁니다. 다 알고 제자훈련에서 다 이미 공부했지만 이제 중추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굳건한 등대로
이번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못 박은 사람입니다. 못 박은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형을 위한 심판의 형틀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하나,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오직 하나만 남아요.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죽어야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도 죽지 않으면 정갱이를 쳐서 뼈를 부러뜨려 피를 흘려 죽여서라도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갚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정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실제로는 나도 죽은 겁니다. 육체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믿고 계신가요? 그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야만 합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 죽어야만 비로소 다시 태어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식, 바로 죄를 장사 지내는 의식입니다.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여야 하는데 이제는 약식으로 물세례를 하죠. 그런데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 그 의미로 돌아가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사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죠. 빌그레엄 목사님 이야기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빌그레엄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했어요. 빌그레엄 목사님 아시나요?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 부흥 강사였어요. 돌아가셨지만 과속을 했어요. 아이고, 이 참. 그래 직결 심판에 넘어갔습니다. 재판관 앞에 섰는데 재판관이 과속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 예, 인정합니다. 그럼 $10 벌금 내십시오. 땅땅땅 때렸어요. 이제 부끄러워서, 아이고 참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 돌아서는데 그 판사가 잠깐만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그랬더니 이름을 보고 이렇게 보더니 혹시 빌그레엄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냥 다 기어가듯 들어가는 소리로 아, 예. 그랬더니 이분이 같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가지고 이거 목사님 벌금 제가 뭡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니 재판을 다 끝내고 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 저녁을 대접하겠다 하더니 그 법원 앞에서 정말 비싼 스테이크를 대접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목사님 만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도까지 받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빌그레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부흥회 때 하시면서 뭘 하셨는가 하면 그날 저는 예수님께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는 것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분명히 죄인인 걸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빌리그레엄 목사인 걸 알고 내 벌금을 다 내줬습니다. 난 너무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최고급 스테이크까지 대접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내밀고
그날 나는 기도까지 해주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울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감동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느라고. 여러분, 저는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설교문을 보면서 맞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내게 죄에 대해 이렇게 해줄 때 감동하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감동하지 않고 있어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가슴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만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어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오늘 이민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맞아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와 연합했다는 이야기를 써요. 연합이란 단어는 유니온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에. 근데 이것은 둘이 어울려 하나가 되는 뜻이에요. 둘이 어울려 하나가 된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결혼한 여자와 똑같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결혼의 신비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고 너희가 어린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까지 인격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 결혼. 바로 이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연결된 것과 같이 꼭 붙어 있습니다. 잎은 가지에 붙어 있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지요. 줄기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줄기는 가지에게 생명의 근원이 돼요. 뿌리에서 올린 양분을 가지에 주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생존도 불가능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계속 뻗어나갈 수 있고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액을 계속 받아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면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집니다. 그분과 연합하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됩니다.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친정의 어머님이 병원에 걸리셔서 연세가 이제 100세를 바라보시니까 치매기도 좀 있으시고 누워 계시는데 이 친정 딸이 어머니 돌볼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 어머니를 돌보러 자기의 집 가까운 곳에 어머니 집을 구해놓고 이제 매일 가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집으로 오고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워낙 연세가 많고 그러신지 모르지만 딸이 와서 해주면 아유 그래 미안하다 그래 됐다 이러시면 좋은데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쩌니 저쩌니 그냥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문을 닫고 나오면서 그 안에서 못하고 나오면서 이놈의 늙은이 빨리 그냥 죽으면 좋겠어. 그냥 확 그냥 죽어버려라. 이 소리를 쳤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어머니 심심할까 사다 놨던 앵무새 녀석이 그 말을 듣고 문 닫는 소리만 나면 빨리 되져라. 빨리 되져.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바꾸려도 그 다음 말을 배우지 않고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어머니가 들을까 봐 문을 그 다음부터 살살 닫는 거야. 왜? 쿵 소리만 나면 빨리 죽어라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살살 닫아요. 이게 도무지 막 너무 신경이 쓰여서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의논을 했어요. 권사님, 내가 참 잘못했지만 그랬는데 이놈의 앵무새가 그냥 그런다고 앵무새를 바꿔버리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그 앵무새 얼마나 이뻐하는지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다행인 건 문을 닫을 때만 문이 쾅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내서 그냥 조심조심 지금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아유 그래 그러면 우리 집 앵무새를 좀 같이 가져가 봐. 우리 앵무새를 가져가서 같이 넣어놔봐. 그러면 둘이 그 말 서로 그러면서 바뀔지 모르겠다. 가져가. 그래서 권사님네 앵무새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방문을 조심히 닫았는데 쿵 하고 그냥 닫히는 날이 생겼는데 이 앵무새가 그 다른 앵무새한테 무슨 말을 좀 배웠을 줄 알았더니 배우기는커녕 똑같이 저 늙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권사님네 앵무새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주여 응답하옵소서. 앵무새는 주인의 소리를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연합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권사님 가정에 앵무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높이려고 자기를 낮아지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자기는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 건강히 하시려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짐을 가볍게 하려고 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오라 하시고 당신이 그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께서 거라사니의 땅으로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쇠사슬로 메어도 풀어버리고 다 뚝뚝 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 무덤에 혼자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고 막 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이 지역, 데가볼리라는 부른 이 지역은 데가볼리 시가 아닙니다.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 당시에 10개 정도의 부락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있는 거라사 여기에 가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라사를 포함한 이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게 이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일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그것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에 그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귀를 닫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기회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시대가 복잡하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박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박으실 건데 거기에 여러분을 맡겨 놓으십시오. 곧 내가 살고 흥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서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금주에 중추절의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셔서 온 가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등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두 주먹 불 끈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란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한 주간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이번 주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